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람들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도둑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금 성회에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한량없이 미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며 서늘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때로는 폭우로 인하여, 그리고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셔서 다시금 만나주시고 그의 고난을 회복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악한 마귀 공격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성령 강림절에 해당이 됩니다. 처서가 지나고 더위도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는 60대 이상의 어른만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교인이면 누구나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 초반의 집사님들도 참석을 해야 돼요. 또 청년들도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도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로의 임신회가 금주 화요일 시민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은 이선자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 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코 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면 오래된 영화 제목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1951년에 처음 머빈 르로이 감독에 의해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칼을 주역 배우로 영화화된 것이 2004년에 카벨로 비치 감독에 의해 다시 개작되어서 전 세계적인 영화로 재방영되는 기독교 최고의 영화에 속한 작품입니다. 1895년 소설로 발표되고 1905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 시엔키예비치의 코바디스 동명소설을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한 것입니다. 라틴어 쿠오 뭘까요? 어디에 바디스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고민해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는 본문 3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던 질문 그대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역사 소설의 배경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와 그리스도인 여인 리기아의 사랑 이야기를 줄거리로 해서 당대 로마 제국의 퇴폐성과 로마의 대화재에 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순교와 네로의 몰락이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락방,
발 씻김의 장면에서 그는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럼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급변하는 다혈질의 감정적인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칭찬과 조롱, 사랑과 미움, 존경과 야유를 함께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서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질문을 가슴에 묻어둘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말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실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폭풍이 일고 있는 바다에 발을 내밀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일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비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세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새 얼굴의 변신을 예언하십니다. 이제 그 세 개의 얼굴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의 세 개의 얼굴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의 영성과 영적 실력이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올 정도의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의 마지막 예언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의 영적 성숙은 잠시 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아직은 연약하기만 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주의 교훈을 아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아직도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종교적 환경에 참여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교훈을 머리로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기독교적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신앙 형태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고 말합니다.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떨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높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아직 베드로의 신앙의 차원은 그런 행함의 자리에 미치지 못한 귀신들의 믿음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알기만 할 뿐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한 순종의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예수의 제자됨을 자처할 수 있었지만 신앙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박해나 역경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 지행합일에 도달하지 못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37절 말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것이었을까요?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육적 인간성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굴기 전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면서 그때서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자고 부탁하셨건만 잠든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에 욕심이 약하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연약한 육신의 본질을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의 연약함을 우리는 육체의 한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요. 육체의 한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육의 본질을 로마서 7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다 하실 때 육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르크스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육체를 의미하셨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소마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르크스는 보다 총체적인 인간성의 본질, 특히 타락한 인간성의 본질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 타락한 인간성의 정체인 육신의 본질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굉장히 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중대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깨우쳐준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성에 대한 중대한 증언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개혁자들의 개혁적 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자각입니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신을 몰랐다는 것. 여기에 베드로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결코 베드로를 향해 비판적 예언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향한 비판적 예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에 제자 베드로의 희망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그런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만 스스로 이르고 원하는 곳으로 가려니와 늙어서는 너의 발을 놓으리라. 나는 너에게 믿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대조적인 두 단어는 젊어서는과 늙어서는입니다. 한마디로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네 육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네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라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되 네 자신의 육신에 근거한 따름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기독교 외경 베드로 행전과 교회 전승 그리고 영화 코바디스에 소개된
베드로의 종말을 묵상해 보십시오.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박해가 시작될 때 베드로는 신자들의 만류로 로마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아피안길 언덕을 넘어갈 무렵 그는 이른 아침 동편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빛 가운데 누군가가 그 길을 거꾸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로마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며 자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교회의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중심가에서 아피안 가도를 따라 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카타곰 입구에 도미네 쿼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제단 양쪽 양편에 2개의 그림, 성화가 걸려 있는데 우측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고 좌측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발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이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후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를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좋아 예수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십자가까지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예수의 성숙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많은 사람들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가사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젊어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역사를 반복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북돋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를 알지 못합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를 닮아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준행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저들의 선한 행실을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11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지나간 손날 인도하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주님 나를 위하여 일떠나는 나의 법대요.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겉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강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숙한 제자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애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